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하나의 문화로 성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위시해서 웬만한 음식물들은 다 시장으로 흘러나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우상 숭배를 그치게 되었는데 우상 앞에 놓여졌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 이게 잘못된 일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빠져진 음식을 먹는 자유를 말하기 전에 지식의 문제를 말했습니다. 결국 우상과 우상에 빠져진 제물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믿는 성도의 자유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헛된 우상과 우상에 빠져진 제물에 관한 바른 지식이 뭐겠습니까? 또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헛된 지식을 넘어서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로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자칫하면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했지요.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걸 사용할 때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 많이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실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식만 내세우면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우상과 우상의 제사가 뭐겠습니까?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상의 제물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바른 지식을 말한 이후에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데 이런 지식을 오래 믿은 성도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 우상의 제물은 헬라어로 에이돌로 티톤이라는 말입니다. 바친다는 뜻과 또 우상이라는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 이전에 유대교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무언가를 먹는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유명인사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축제를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제 숭배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그런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여러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피보호자 사이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려면은 이런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학요청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를 얻기 원한다면은 더욱 이런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 우상신전의 제물에서 흘러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의 중요한 상업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가 성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먹는 음식이 우상과 관련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많은 고기, 음식들이 10중 8구는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구별되게 섬기려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바울은 이런 문제를 놓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동양의 유교나 불교 문화권에도 많이 있는 일이지요. 특히 우리 한국에는 유교 조상 숭배 사상으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믿는 성도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조상 제사는 원래는 중국에서부터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공자 이전 시대에 하나라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시황제가 천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왕의 조상 제사로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교 사상으로 정립이 되면서 조상 제사 기틀이 잡혀집니다. 이것이 주나라 때에 와서는 승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제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종손을 높이는 의미로 살아계신 부모를 높은 곳에 앉혀놓고 제사 형식으로 예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황실에서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손이 잘 되는 일이라 하면서 이제 높은 제후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황실만 귀하냐 우리도 귀하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춘추 전국시대에 와서는 평민들도 이제 따라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도 하겠다면서 이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에 제사의 대상이 죽은 부모에게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과도한 과시욕 때문에 이런 일이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간섭은 사람의 이기심과 신분 상승의 욕구의 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은 후대에 송나라 때에 주작을 장하는 주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작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는데 태계 유황에 의해서 성리학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사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고려 말에는 최초로 소수의 귀족 계층에서 특권 이식으로 이 제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교를 국교로 삼은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민간에 널리 장려가 됩니다. 이렇게 제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죽은 조상이 아니고 산 부모에게만 절하는 존중의 예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확산이 된 것이 태조 이성계가 부모에게 효를 하기 위함이라 하면서 온 백성에게 장려를 시켜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집권층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정치적인 술수였던 것입니다. 고려말 정권을 무력으로 탈취한 이성계는 도덕성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군을 배반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민심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 위반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 유지가 어렵겠다 위기를 느낀 이성계는 묘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온 국민을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묘책이 이성계의 자문이 되는 국부로 여기는 무학대사에 의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학대사가 말하기를 정권은 칼로 잡을 수 있으나 입안된 민심은 칼로 잡을 수 없으니 간접적인 방법을 쓰시오. 자고로 이 백성은 조상에 대한 효가 극진하니 이를 장려하면 옳게 여길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제사를 권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상의 규례까지도 상시하게 만들어서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에는 필수적으로 대추와 밤과 감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권 유지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추는 씨가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 임금은 오직 하나다. 이것을 상징했습니다. 밤은 한 송이에 알맹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삼정성을 둔다는 것입니다. 감은 씨앗이 6개입니다. 6판서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 지낼 때마다 홀로 하나이신 왕을 섬기고 삼정성 6판서를 거느리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하소서 하면서 기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우매한 백성들은 이 3가지 과일이 빠지면은 정성이 부실하다고 하면서 반드시 대추와 밤과 감을 기필코 챙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내려와가지고 의미도 모르고 빤쓴 듯이 제사상에는 이 대추와 밤과 감을 올려야 된다면서 이게 아주 많이 팔리지요. 결국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것도 모르고 따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소된 것이 오늘날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명절 제사 때가 되면은 우리 민족이 효성 많은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온 매스컴이
들고 일어나서 선전을 해두고 난립니다. 그리고 제사는 모순된 외식이지요. 많은 자식들이 부모 살아있을 생전에는 가슴을 후입하고 온갖 고생을 다 시켜놓더니 죽은 다음에서야 온갖 예와 정성을 올린다고 하니까 이게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적은 다음에 1000번을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살아생전에 한 번 생일이라도 제대로 챙겨드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제사는 고유한 우리 문화 전통이라 하면서 이 아름다운 유산을 신앙처럼 여기면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은 효자로 하면서 부모에게 애를 많이 먹인 불효자일수록 제사를 더 집착을 하지요. 아주 나쁜 그런 풍습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사대주의와 태조의 성계에 술수에 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제사를 거부하면은 불효자로 낙인을 찍고 가족에서 왕따를 시킨다면은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입니까? 부모님 죽은 다음에야 효도한다고 난리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허례의식을 다 버리고 진정한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있는 부모들이 행복해지겠지요. 살아생전에 잘 챙겨드리는 효도하는 것이 죽고 나서 1000번 만번 제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상제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우상과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단순한 음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상이나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세운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르스테이세이라는 말인데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즉 우상제물이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제물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상은 헛것이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지식보다도 사랑의 덕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상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논란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느냐 덕을 세울 수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성도도 많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에는 작게는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섬기는 신들이 무려 36개의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우상 신전에서 아주 때를 번갈아 가면서 축제를 벌이고 많은 재물이 바쳐지고 대단했습니다. 신전에 바쳐진 재물들 일부는 일반 시장으로 유통되어서 신분들의 식탁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정식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할진대 잘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상에 빠져진 제물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본문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했습니다. 이러니 분명히 아니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제물 이거 먹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말씀이 두 개가 부딪히지요. 반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회의에서 결정한 사도행 15장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를 배려한 말씀이고 오늘 이 본문은 믿은 지 오래된 믿음과 말씀에 어느 정도 정립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옳은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단지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초신자들이 많은 전도 현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교회 갔더니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막 편하게 먹고 있으니까 이거 우상 성결해서 먹어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착각하고 시험 들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 성기는 것하고 우상 성기는 것을 같은 줄로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시험 들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지식을 갖고 먹는 거 먼저 믿은 지식 있는 성도가 이때는 절제하고 믿음 약한 성도를 배려해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다 이거지요. 내 자유 때문에 믿음 연약한 성도가 마음에 시험 들고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지요.
덕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해서 이제 다 그런 시험 들 사람이 없다면은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우상제물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믿음을 갖고 감사로 먹으면은 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 성경 지식이 많은 그런 성도에게 주는 말씀, 두 가지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봐야지. 안 그러면 이게 말씀이 정반대인데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로 지식보다도 앞선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 빠져진 음식을 절대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우상에 빠진 재물을 먹어도 상관없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세해야 되느냐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것은 믿음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유를 스스로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리는 그 자유 때문에 나보다 믿음과 지식이 약한 믿음 없는 형제의 마음에 꺼리낌을 주고 실족감을 준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차라리 먹을 수 있는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 가진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면서라도 나보다 믿음이 적은 내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자유함 이것이 믿음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믿음 약한 자가 있다면은 시험 들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걸려 넘어져가는 것은 플러스 콤마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원인 제공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라는 거지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유다 이렇게 내 자유를 쓰다가 그 때문에 누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은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중심의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약한 형제에게 거침돌이 되느냐.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했지요. 믿음이 있는 자의 끄리낌 없는 행위를 보고 우상과 미신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는 자가 거기에 잘못 해석을 하고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요. 의심을 한다든지 또는 두려워한다든지 잘못 해석해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약한 성도가 이제 바른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서 바로 선다면은 그때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게 되기 전에는 그 새신자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든 그 오래 믿은 성도가 도의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강한 자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애하고 어른이 싸웠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애는 애니까 어른 잘못이 크지요. 오래 믿은 성도, 새신자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문제냐? 오래 믿은 성도가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싸움은 수준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철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문제지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와 함께 그 믿음 약한 자에게 실족을 주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지식이나 생각대로 행하는 그것이 사랑이 없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내세워서 자기 주장이나 고집대로 하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자신을 내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랑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빛을 발하고 날개를 달려매는 사랑이 더해져야만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설프게 알고 지식만 주장하는 문제일으킨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구비해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